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저도 이렇게 치료 받았습니다. 2주간이나 격리해 가지고 그 후로 이제 좀 후유증이 있는데 이 목이 자꾸 잠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별로 물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감염 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목이 이렇게 자꾸 잠기고 그래서 도중에 이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간은 이 교리에 관계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교리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딱딱한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예. 사도 바울도 서인서 읽어보면 먼저 교리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교리적인 말씀과 교훈에 관계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이 교리에 관계된 말씀도 분명히 전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교훈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한 면만 강조하면은 교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교훈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가르침에 잘못하면 또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리적인 말씀만 전하고 교훈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양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좀 딱딱하지만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물론 서대문 교회에서 언사를 가진 우리 형님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으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에 대해서라든지 또 말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많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적으로도 잘 가르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생각이 됐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신가를 참 알게 됐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그 역사 중 하나는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성령님께서 미리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잘 설명해 주고 당신 죄인이다 말하고 말씀을 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령님께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듣는 자가 또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한 자만 듣는 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신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안에는 모두가 다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인치심은 소유권과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인을 우리 안에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거나 전도자들이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성령님의 인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바로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안에 이 몸 안에 성령님의 전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말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자신의 지혜로나 나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종교적인 흉내 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앞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의 실제를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과 아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또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기자님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스스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야만,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제가 일본의 어떤 인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 성도 중에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은 좀 말씀하기 그렇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엄마는 있지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를 수 없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생애에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그 생애에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진정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이 자매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다.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자랑, 우리 육신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로마 7장에 나온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타락한 육신, 아담부터 물려받은 이 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이 좋지 못한 이 성품이 그대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육신에 나오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 바라는 것들, 육신의 욕구.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육신의 욕구대로 우리가 행하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욕구,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또 그것을 보고, 이생의 자랑, 이러한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또 안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육신의 욕구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비참하게 넘어지고, 육신의 욕구대로 또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바로 이 성경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이 영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우리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철학이라든지 세상에 지식이 아주 많은 박사들이라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 머리로 이 성경을 읽어보려고 해도 성경의 올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도올 김유곡이라는 자가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제가 한번 책을 전체를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끔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성경을 철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풉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고, 그가 세상적인 어떤 철학, 어떤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설교하거나 어떤 걸 들어보고 보면 너무너무 들 수가 없고 너무너무 엉터리로 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인용을 해서, 제가 그 SNS에 한번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심한 말로 그를 이렇게 꾸짖었어요. 함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을 정말 읽어도 깨달을 수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을 읽으면 막 성경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달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시골에 있는 노 성도님 한 분 계셔요. 교파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파에 그냥 완전히 찌르려 살다가 어느 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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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거기 끄떡거리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구원받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제 안 들어온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도저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무슨 변화입니까? 수십 년 동안 목사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던 이 나이 드신 세상적인 지식도 많지 않은 분인데, 성령께서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을 건너고 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의 설교 도저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저도 장로교에 있다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옛날에 다녔던 이 교파교회 다시 돌아가지고 말씀을 설교 들으려 하니까 이거 들 수 없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놀라운 이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성령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 우리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우리 육신의 욕구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 말씀을 저에게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까지도 성령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할 때 어떻습니까? 형제님들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잘못한 죄를 범하거나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합니다. 정말 가슴 깊이서부터 탄식이 나오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자백이 그냥 입술로 나온 자백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깊은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때로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아마 그것을 경험하신 형제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정말 탄식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능력은 안 된다.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님의 임하셔야 된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했노라. 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가해서 듣는 자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심히 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 아니하시면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잘 아는 말씀을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만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은 신약성경 안에서 14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4번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9번이 나오고 에베소서 1번. 총 14번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가랴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사람 안에 임하셨을 때 오순절날 이 전에는 성령님이 사람 안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위에 임하셨다가 성령이 떠나시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할 때 그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또 떠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어떤 체험이나 방언이나 뭐 신유라든지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걸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좀 교제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님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며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을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순간에 일어났다가 이제 끝나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무슨 활동력이나 어떤 사람 말하는 대로 능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역사합니다마는 성령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이런 분이 아니고 바로 삼위 중에 한 위로서의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격을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냐?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례를 좀 참고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의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말씀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안수하며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가 구원받을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을 바라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떤 신비적인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하는 것인가? 오늘날 그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신비적인 어떤 것을 체험하거나 방언하거나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에베소 5장 19절부터 6장 1절부터 19절까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이고 극히 일반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시와 찬미를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 그리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은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내를 막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이라면 그들은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상전에게 순종한다고 말씀하시고 상전은 종들에게 합당한 태도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감정적으로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시 이제 행자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차원 높은 놀라운 삶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구가 우리에게 많은 요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힘과 노력과 어떤 우리 자신의 것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힘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증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우리의 육신의 욕구들을 내가 아무리 절제하고 노력하고 안 하려고 하고 해도 안 되고 안 된 이러한 육신의 욕구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욕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어떤 성도들은요,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때로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느 날 다 깨달아지면 그 기쁨과 그 충만함에 완전히 취해서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성자님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유님이요, 요한복음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또 예수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나 가슴에 그 진리가 벅차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또 우리 안에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십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숙여 이렇게 있으면 마음에서 탄식함이 나옵니다. 탄식함. 정말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극히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아주 일반적인 그런 특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매일매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부부 생활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순종하고 부모의 대들거나 고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말씀드립니다. 직장생활 상전에게 대들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죽게 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직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년은 밑에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합당한 태도로 종일할지라도 합당한 태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대해줘.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극히 당연한 이런 특별하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두 번째 시간 성령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내일 3교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